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을 좀 짧게 하려고 시간 좀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별로 짧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일찍 끝내야 되고 또 부여의 교회가 새로 세워지니까 끝나는 대로 또 가야 되니까 말씀도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제가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유치부 때부터 다녔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학생 때 와서는 회의가 느껴지고 고3 때부터 잘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때 전도인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죄인이라는 생각은 제가 확실히 가졌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만나주지 않을 것 같고 또 거절할 것만 같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전도하시는 분에게 저는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마태복음 9장을 읽어주고 주님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인자가 무슨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읽어줄 때 제가 눈이 번쩍 됐어요. 아, 그랬구나. 그 뒤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다는 걸 느꼈습니다. 의사는 환자들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의 눈은 언제나 환자를 살피고 또 환자는 또 의사를 찾고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로 만난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도 조금 심했습니다. 결혼을 6번, 5번 하고 6번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남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사마리아 여자, 주님이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그쪽으로 통행하셔서 수가의 우물가에서 그 여자를 만나고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자,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도 주님을 만나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됐습니다. 주님은 그 여자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 세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이 주로 다 이 세상에서 참 사람들이 멸시하고 또 스스로 너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나는 이 세상에 길이 없을 것 같다.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만난 거 보면 참 그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하고 같아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강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돌아가셨지만 강도 둘은 죄를 많이 져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일생 죄만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주님이 구원을 하셨습니다. 한 강도. 그런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참 죄인의 구주구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고 친구 삼았냐면 죄인, 세리, 그런 사람들과 친구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은혜의 주님, 구주를 만난 거죠.
성경에는 바리새인들도 주님이 바리새인들도 만나주지 않은 건 아닙니다. 초청하면 가시기도 하고 니고데모도 만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시몬이라고는 바리새인 집에도 가서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만나면은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들은 의롭다 자기들이. 주님은 엑스레이를 갖다 대듯이 그들에게 아니다. 니고데모도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달려야 하리니, 장대에 높이 달린 뱀, 그 얘기를 하시면 당시에 니고데모는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다라고 알려준 거고, 그러면 뱀은 뭐예요? 뱀은 독이 있잖아요. 죄의 독을 이미 몸에 받아들였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너도 사실은 지금 죄가 없다고 느낄지라도 사실 내 몸속에는 죄의 독소가 배어있다, 죽어가고 있다, 죄로. 그걸 알려주신 거고,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시몬도 그때 마침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와서 울면서 그 옥합을 깨서 예수의 발에 붓고 눈물로 참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었죠. 그 발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시몬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그걸 못하게 했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50데나리온을 빚지고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졌다면 둘 다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죠 물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많이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초두에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병자를 고치러 온 의사처럼 이 세상에 죄로 타락해서 죄로 고민하고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하러 오신 구주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오셔서 죄인들 만나시고 그들의 구주가 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결국 달리셨고 피를 흘려 주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질병이 큰 문제고 가난도 큰 문제고, 그렇지만은 더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최순실 게이트로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죠? 죄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판사가, 검찰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양심 속에 정죄와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거보다 더 불안한 게 없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도 감옥에 들어가서는 비로소 얼굴에 평안을 찾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지요? 감옥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바로 양심의 고통이고 정죄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병을 얻는 것보다, 병이 든 것보다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죠. 질병을 무서워합니다. 암을 무서워하고.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병자도 치료를 해줬어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병자를 치료할 때마다 꼭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죄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사실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죄가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이나 나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어봤을 겁니다. 죄를 지은 후에 맛이 어떻죠? 아주 안 좋습니다. 병이 걸렸다고 해서 진단받는 것보다 더 마음이 쓴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병은 참 병원에 가서 의사가 치료해 주기도 하고 약도 있고 또 좋은 건강 음식도 있고 건강식품도 있고 대체의학도 있고 많은 방법이 있는데 죄 문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우리의 양심은 달랠 길이 없어요. 뇌물로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양심이에요. 세월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보혈에 대해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두 방면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의 보혈은 영 단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오늘 부른 찬송 중에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이 구절인데, 그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지난 죄는 사함받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복음을 전해보면 다 지난 죄만 용서를 받고 앞으로 짓는 죄는 질 때마다 하나하나 회개를 하고 자백을 다시 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고 찬송가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지난 죄만 사함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지난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의 모든 일생의 죄,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해 줘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심판과 형벌을 면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께서 나타나신 때가 바로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주라는 말과 단번에라는 말이 교차되어 나옵니다. 구약의 제물들은 자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1년마다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 지은 죄를 한 번 용서받고 또 1년 지은 죄를 다시 한 번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고, 이게 자주 드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한 번, 영 단번에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3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들이 만일 믿었다면 죄사함 받은 겁니다.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복음을 들을 때 제일 눈이 번쩍 띄었던 구절이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죄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때 그 전도인이 나더러 같이 성경 읽재요. 그 읽는데 눈이 번쩍 떴어요. 그게 이 구절인데 난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했더니 내가 죄인이 된 것이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서 죄가 유전이 됐고 나도 어미의 태로부터 죄로 잉태되고 죄인으로 출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인류의 조상 때문에 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눈물을 흘리고 뭐 회개를 뭐 선행을 하고 이래야 의인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의인이 될 수도 있다. 그것도 당신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시는 일을 하셔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 이 성경을 보고서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뒤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은혜구나. 복음이라더니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 아닙니까? 거저주는 것이 은혜잖아요. 다 이미 이루어 주시고 우리한테 받으라고 그냥 믿으라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구원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영을 잘해서 착한 일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노력을 해서 공로를 세워서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다만 그 은혜를 깨닫고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요 우리를 은혜로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시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세세 대대로 찬미하게 하려고 구속받은 우리가 아니면 죄 용서함 받은 우리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은혜를 찬송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미해야죠. 뭐를? 그 은혜의 영광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걸 알게 됐죠. 제가 거저 주시는 은혜구나. 그래 우리는 이것을 다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고 죄의 용서함 깨끗이 받게 되고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리라. 그렇게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해서 또 한 방면이 이 보혈에 대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신약 성경, 헬라어와 영어 성경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복수의 죄, 우리가 범하는 죄들이에요. 그거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내가 행한 것들이니까, 범한 죄니까.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범한 죄들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단수의 죄가 또 나와요. 단수의 죄는 성경에서 의인화됐어요. 이것은 이제 로마서 5장 후반서부터 6장에 주로 나옵니다. 7장에도 나옵니다. 이 단수의 죄는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범한 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죄의 권세로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하나의 능력이에요. 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살고 있는 죄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로마 7장에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속에 죄라는 것이 육체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거 단수의 죄예요. 이거는 용서를 받을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권세에서는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공산 정권 아래 있다면 제일 좋은 길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깡패한테 붙잡혔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세력에서. 조직폭력배에 붙잡혔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벗어나야 되거든. 죄는 이와 같이 두 가지 면에서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멸망을 당하게 하는 이 문제가 있고, 하나는 우리 육체 속에 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중적인 치료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두 가지로 구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지은 죄들,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거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보혈이 그거고 십자가가 그거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혈의 효능이 있고요, 십자가의 효능과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물론 이것이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니까. 또 죽음도 보혈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단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성경도 이것을 구분하여 기록했으니까. 인격화되어 있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주관하려고 하는 죄의 권세에서는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6장의 기본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이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대신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대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 돌아가셨다,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 이것만 알면 안 되고 함께 죽었다,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것도 이미 과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된 것도 2000년 전 예수 십자가에 보혈을 흘릴 때 이미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도 과거예요. 6장 6절 읽어보세요. 과거로 되어 있지. 7절은 뭐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여기 벗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단수의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며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가 조종하는 대로 죄가 너 이렇게 나쁜 짓 해. 속에서 계속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그 세력이 죄의 권세가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벗어나나?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탐내지 말라고 자꾸 탐심이 나온다. 탐내지 않으려고 더 탐심이 나온다.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 7장에.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너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도록 자꾸만 실패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 내게 죄의 법이 있구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자꾸만 죄를 짓게 하는구나. 그런데 즉시 말했습니다. 그렇게 탄식을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이미 다 해방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옛사람이 죽게 해서요.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또 율법도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알게 됐어요. 아, 율법에서도 우리를 해방했구나. 율법을 향해서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갈라디아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는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한 거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꾸장꾸장하고 까다롭고 섬세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켜라 지켜. 안 지키면 가만 안 두겠어. 아침에 일어나서 밥해. 빨래하고 왜 이렇게 게을러. 이게 이제 율법이 하는 옛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바로 우리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인간들이야. 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가. 어느 날 에이 못 살겠다 죽어버렸어요. 아내가 죽어버리니까 그 옛 남편에게서 해방되더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음을 당했다 이거죠. 그래서 옛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어.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암만 시켜도 시켰어. 여자가 마누라가 죽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때는 다시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그 옛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옛 남편은 재혼하자고 할 수도 없고 옛날 네가 내 마누라 했잖아 할 수도 없고 이제는 빠이빠이 한 거예요. 완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가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 옛날에 옛 남편이 있을 때는 죄의 열매를 맺었잖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과 결혼했기 때문에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된 거다. 이것이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의 문제를 이 양방면에서, 두 방면에서 완전하게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었으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가르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지니. 너무 좋아요. 다 해결됐어요. 어떻게 죄를 안 질까?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해결해 놨으니까 믿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 복음을 못 믿냐면은, 아니 그거 믿었다가 또 죄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때문에. 또 죄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 의심이 들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해서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예? 아니 저도 다 젊었을 때 해봐서 알아요. 예? 믿었다가 실망하느니 안 믿는 게 낫다 그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는 장래 생각하지 말고, 또 앞으로 잘못되고 실패할 거 고민하지 말고 고려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요.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믿음과 제일 반대되는 게 의심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어. 아 죽었구나. 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죄를 짓냐? 그 옛사람은 죽었네. 죄 짓는 옛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느니라 했거든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 이는 너희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벗어났다는데 뭐 그다음 뭘 걱정해요? 벗어났다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놀랍게도 죄에서 벗어난 생활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죄에 대한 두 면을 알았습니다. 보혈에 대해서도 두 면이 있죠. 십자가도 두 면이 있어요. 오늘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치료는 이중적인 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부터. 영어로 더블 아시죠? 더블 큐어, 더블 힐링. 이중적인 치료를 하신 거예요. 하나는 보혈로 용서를 하신 것이고, 하나는 십자가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거예요. 우리 역곡 성도들이 잘 불렀던 찬송 있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네. 2000년 전에. 그 찬송 있죠? 어느 날 나는 말씀 듣고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네. 그 찬송 잘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보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린 자녀가 되고,
생명 관계가 형성이 돼요. 왜 여러분들은 자녀를 사랑해요? 내 핏줄이니까. 내 생명의 연장이잖아요. 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요. 그 예수를 믿고 이제 믿었어요. 그러면 죄의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 관계가, 생명의 교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서 그러면 아버지한테 아빠 이렇게 엄마 부르잖아요. 왜? 태어났으니까 부모와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코이노니아,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거예요. 불 꺼진 창이에요. 불 꺼진 등이에요.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이 불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음중에 잡힌 요한복음 8장의 그 여자한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는 그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 있어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살면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 생명 안에 살면, 생명 왕노릇 하면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혹 죄를 범할 수가 있다 가능성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진리를 갖다가 분명하게 구분해서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히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혹시 지은다 하더라도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생활, 새 생명 안에 사는 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 죄를 범하게 되는데, 불신자에게도 그 양심의 고통이 있고 평강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면 고통이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안 믿는 건데 할 정도로 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혹 죄를 범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요. 네?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룬 성경이 요한일서 1장과 2장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예요. 저는 여기에 연결된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9절에는 뭐라 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자백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자백한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자기 일생토록 지은 죄를 다 쓰라는 거야. 그래갖고 써서 소나무 밑에 묻으라는 거야. 별 소리를 다 들어봤어요. 그러고서 눈물 콧물 막 흘려가면서 가부식기를 흘려가면서 소나무를 붙들고 흔들면서 울고 그러면 속이 좀 후려. 다 지난 죄는 사함. 그러면 나머지 죄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앞으로. 그때 또 회개 자백을 해야지. 예? 이렇게 알았단 말이야. 그래 이제 진리가 너무 부족할 때 이제 성경을 알고 나니까 우리의 이렇게 모든 일일이 범한 죄악들은 다 예수의 피로 씻어진 걸 우리가 알았죠. 해결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생명을 얻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아버지도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알고 이런 게 생겨났는데 죄를 범하게 되면 고통스럽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고 캄캄하고 죽을 것만 같고 이렇게 어려운 것이지. 예?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도 뭔가 해결할 게 있잖아요. 해결할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요한일서에 나의 자녀들아, 이 자녀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를 죄를 범치 않게 하긴데 만일 누가 혹시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혹시 죄를 지면은 꼭 이거 똑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전하지는 말아요. 제가 예를 드리려 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누가 딸이 잘못해서 그러면 매를 들고 맞아야 되겠어. 제가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우리 근호한테. 그러면 부인이 아내가 사모님 뭐라고 했어요? 여보 너무 그러지 마. 걔도 다 사정이 있어 그러지 이번에 이렇게 이제 그게 대언을 해주는 거예요. 딸을.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욕심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신 거 맞고 다 맞는데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우리한테는 엄마 같은 아버지한테 좀 말씀드려줄 대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이 되셨다. 그래 저도 때때로 예수님 아버님한테 말씀 좀 잘 들려주세요. 제가 그걸 기도해요. 정말로. 그게 대언자가 있다. 어쨌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현석이하고 그렇게 하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모든 불의라 그랬으니까 요 죄는 용서 안 해줄 것 같아 이런 죄가 없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자백하시면 돼요. 자백하시면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잘못했어요. 저 그거 수없이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이번만 용서해 줘. 또 너무 미안해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 했잖아요.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말 하신 거 아니에요. 이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다시 갱신히 회복을 하셔가지고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시 조심할게. 이제 정말 조심한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런 보혈, 이 보혈을 예비하신 게 붉은 암송아지. 민수기 19장은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예표로. 이게 원래 이 진리적으로 객관적인 진리로는 수송아지예요. 암송아지라고 하는 거는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죄를 범할 때, 그럴 때 이제 부정을 정결케 하는 물을 갖다가 만들어서 부정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걸로 씻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민수기 19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태워가지고 붉은 암송아지를 번째 제물로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가지고 흐르는 물을 해가지고 이거 언제든지 부정하면 이걸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혹시 죄를 범할 때 그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가리키고, 그렇지만 때때로 더러워질 때 발이 먼지가 많이 붙고 할 때는 씻어줘야 돼요. 서로 씻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씻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죄를 자백해서 씻기도 하고 이렇게 늘 씻어야 되는데, 우리는 더 빛 가운데 살수록 느낌이 민감해져야 죄가 있다고 느끼는 거야. 늘 빛이 없는 사람들은 대충 좋은 것 같아 그냥 내가. 근데 말씀을 계속 읽고 빛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이렇게 하면 조금만 잘못해도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든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펴보면 다 죄야. 그러니까 과거의 영적인 인물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내가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죄 많은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겸손해져요. 남을 정죄하지 아니야. 내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을 정죄를 덜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보혈에도 두 방면이 있는 거죠. 자, 십자가 한 방면 이미 얘기했죠.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 죄에서 권세를 벗어나게 했다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비구속적인 면도 있다. 그 뭐냐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에베소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거는 에베소 5장은 꼭 창세기 2장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아담이 왜 깊이 잠들었냐? 그때 당시에 아직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입니다. 창세기 2장 때는.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와요. 선악과 먹는 게 나오고, 2장 때에 아담이 깊이 잠든 것은 죄 때문에 잠든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와를 만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 많은 아들들을 낳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은 거기에 죄가 없어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아담처럼 옆구리를 여신 거예요.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와서 거기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얻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또 다른 방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존재예요. 죽어서 얻은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고 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니 우리 남편들은 반성해야 할 점이 많이 있고 책임감도 큽니다. 맞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해야 성경의 말씀에 표준에 도달한 남편의 사랑이래요. 아내들은 얼마나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다. 그 교회가 요즘에 복종하지 아니, 그 교회 말고 진짜 교회. 진짜 교회는 한 번도 머리인 그리스도의 복종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몸을 한번 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에? 여러분 몸의 모든 움직임은 머리가 하는 대로예요. 에? 그게 움직이지 않으면 중풍 걸렸든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에?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굉장한 거고, 아내가 얼마나 남편을 복종해야 되는가 굉장한 거예요. 그런 부부, 그건 인고 이상이에요. 맨날 나한테 인고 부부 그러는데 우리 동창들이,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게 안 하고 인고 부부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완전히 하나죠. 네. 믿습니까? 좋습니까? 이렇게 보혈과 십자가를 오늘 분명히 알았으면 성경에는 보혈이 있으면 성령이 있어요. 기름이 있다고. 구약 성경을 보면 피를 바른 곳에는 반드시 기름을 발라요. 그러면 늘 회개하고 자복하는데 뭐가 있겠어? 성령이 있지. 그러면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육체로 살지 않고 자기의 힘을 쓰지 않고 자기가 시작하지 않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죽음에 넣고 늘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주님께서 역사하심만 인도하심만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성령이.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복음을 믿은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교회의 예표가 나오는데 그 예표가 다 뭐예요? 왕국이야. 아주 천국이에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이런 모든 얘기가 다 복음 시대에 응하는 거예요. 희년 복음 시대에 응하는 거야. 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억압에서 마귀에 붙잡힌 자, 병든 자 치료받는 거 다 복음 시대에 응한다고 사도들이 말했어요. 옛 것은 없고 완전히 새 것이라고 했어요. 보라, 새 것이로다. 옛 것은 다 지나갔도다. 그리고 완전히 새 창조다. 새 사람이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일체의 옛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유다. 새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만 있다. 이게 교회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완전해야 완전한 교회가 생겨나요. 이러한 교회를 얻고 이러한 천국을 얻고 이러한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러한 복음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따르고 그런 무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그 진리를 나타내고 그 빛을 나타내야 하나님 만족하신데, 여러분과 우리의 책임이 커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를 정말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리가 일어나야 돼요. 진정으로 십자가를 아는 무리,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께서만 그 교회의 그 무리 가운데, 그 개인 가운데 지위를 얻으시고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이러한 무리가 있기를 얼마나 제가 사모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시고 새로 세워지는 여러 교회들을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혈과 십자가와 성령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 위해 복 주시고, 아버지 진리를 알되 부분적으로 모호하게 알지 않고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주의 보혈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무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 찬송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